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위함으로 버리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1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 깨닫는 자도 없고 3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4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왜 없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갈파에 근거하여 설교 제목을 삼고 그걸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고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째서 많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나누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첫 번째, 저는 그들은 로마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이고 또 로마라고 하면 로마가 제시하는 모든 정치, 법률, 행정,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라고 하면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라고 하면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라고 하면 모든 것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그 자체로서 그 당대의 가장 압도적인 문명이었다는 것도 우리들이 유의해야 될 대목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로마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유다교나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고 또 일반 로마의 국민들은 무신론 내지 다신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결코 믿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정반대 입장에서 그들이 이 신앙과 종교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박멸하기 위해 나섰던 것을 우리들이 역사적 사실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로마가 믿겠지. 근데 로마가 안 믿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모두 로마의 언어요, 로마의 문화요, 로마의 법이요, 로마의 법령인데 이것이 로마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로마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로마의 법들이 다 바뀌어졌어야 되고 로마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장 힘센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로마를 봅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자기는 선물교에 관심이 있고 자기는 동양 철학에 이렇게 그 심취한 바가 있으며 그렇지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생활 속의 로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척 중에 어떤 이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데 별 사고 없습니다. 큰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여러분 눈에 띄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벌을 받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막히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의 일이 안 풀려졌다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기독교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데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자주 웃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독교를 부정하고 증오한다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 치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그 내재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꺼내기조차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친척인데 친구인데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시하신 하나님이라면 너 하나 왜 부자로 못 만들어 주시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감히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로마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추가 심해지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저럴까? 아니, 조금 갈수록 덕이 빛나고 갈수록 인격이 고상해지고 갈수록 그 겸손해지고 갈수록 품행이 정말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고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세소가 되는 어떤 모습들이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노출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 로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로마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목회자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적으로 다 감염되었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은 별로 안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바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게 로마가 상징하는 그 주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로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저들이 그렇게 사는데. 네, 이게 그 설교 제목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아하, 사람들이 로마를 바라보고 있구나. 두 번째입니다. 저들이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면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어떤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돌아가게 된 자기 친구가 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이 나한테도 가까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친한 분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돼도 어떤 경고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마치 아무런 사고가 안 생길 것처럼 편안하게 그 어떤 그 자기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연결을 안 시켜요.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로만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달라지려면 여러분 죽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하, 나에게도 인생이 끝날 때가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떠나야 될 시기가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안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흥에 초대하는 겁니다. 얘야, 사람을 한 번 가는 거란다. 누구나 예외가 없단다. 너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하,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설 수 있겠구나.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 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운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첫째로 로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저들이 보지 않는 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본의 안 되는 거, 신앙적으로 반대점에 서 있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를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똥 철학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흔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교한 체계를 가진 철학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된다면, 대척점에 서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똥오줌으로 여기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개똥 철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똥 철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에게서 다양한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를 그 USC에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한다는 걸 알고 저를 놀리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문이 났냐면, 글쎄 영어도 정말 못하는 애가 그것도 대학생이라면 말을 안 하겠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USC 캠퍼스 입구에 그 문방구 앞에 딱 서 있어가지고 그 팻말 에스키미 하고 있다가 누가 물으면 그 복음을 전한대.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그놈이 신기하더라고. 그 음료수 사달라면 음료수도 사줘. 자기 돈 있는 한에선. 그리고 얘기하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소문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기 좋아한다는 말에 놀려 먹으려고, 영어도 못하는 놈이 뭐 하나 그러려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말은 안 하는데 대학 교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고 턱 하는 말이 점심 먹었니? 그래서 조금 이따 먹을 거라고 그랬더니 오늘 나랑 같이 일찍 먹재. 그러면서 그 햄버거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뭐 preach me, 나한테 뭐 전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가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영어도 잘 못할 때예요. In Christ. 그때 했던 영어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There is meaning in life.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지 너한테 증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tell me.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증거래, 증거.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해피하대. happier.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성공했대. 나는 행복하고 성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대충 알아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You said happy. You said success. 너 행복을 얘기했고 성공을 얘기했다. Happiness is not meaning of life. 행복하다는 건 인생의 의미가 아니야. Success is not the meaning of life. 성공은 인생의 의미가 아니야. 나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행복이나 성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영어도 못하는 놈이 얘기한다고 무시하다가 이 얘기 듣고는 다시 고쳐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한참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봐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찌들어 있는 이 개똥 철학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들어온 그 개똥 철학의
그 잔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오늘 휴지통에 버리실 수 있기를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네, 그 개똥 철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똥 철학에 대해서 누차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개똥 철학 가운데 가장 흔한 거 제가 뭘 말씀을 드렸죠? 뭘 말씀드렸죠? 운명론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된다 뭐. 그러니까 그 운명적으로 인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다는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조차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 속에다가 자기 개똥 철학을 이렇게 뒤섞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새누리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맡기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령님 아래 지도하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뭘 새겨야 돼요? 아하, 우리들의 인생은 나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개통 철학 가운데 꼭 뿌리 뽑기 원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잘 되는 놈은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이거 운명론입니다. 이거 뽑아야 됩니다. 이거 뽑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하고 여러분들은 안 되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스며들어온 그것을 이렇게 뽑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운명론입니다. 그런 운명론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범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난 그렇게 좋은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못 느끼겠던데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한 겁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좋은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우리들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21세기에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오강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다른 종교들을 칭찬하면서 기독교를 표층 종교, 이렇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껍데기 종교라고 그렇게 혹평을 하는 걸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기도를 아주 신실하게 하신 권사님이시라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개똥 철학이 정교해지면 저런 수준까지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꼭 이분만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신앙인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자기의 문제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걸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말을 할 때 마음에 결이 생기더라고요. 뭐라고 생각을 무슨 결이 생기느냐면 그럼 당신
봉급 세상에 다 내놔봐. 왜 당신 자녀만 교육시켜? 다른 사람들도 교육시켜야지. 그건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몫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벅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쩌면 협소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한테 어떻게 좀 도움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른다고 그 사람이 고차원적인 기도를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할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자기 논리에 빠져서 어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개똥 철학이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도 벗어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저들 앞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들이 지지리도 복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복이 없는 거냐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코엘렛을 만나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을 저 사람들이 만났으면 감히 저런 얘기 안 할 텐데, 감히 저런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아느냐? 그걸 우리들이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믿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그걸 가슴에 벅차게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철학 교수가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가 철학 교수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이 그랬어요. 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20년 뒤에 내가 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자신하지 마. 인생 살다 보면 변하게 되어 있어. 그때 내 생각 날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 만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좀 변질됐나요? 좀 다르게 사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 변질되는 게 뭐 정상인 거야? 그렇게 사람이 떼묻고 뭐하고 그런 게 정상인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사람이 다 굴러먹는 것만 본 거예요. 굴러먹는 것만. 그러니까 다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제 표정 보면 알죠?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이런 사람만 봤다는 거죠. 아이고,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으로, 사자로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 왕국절에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